샬롬,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서 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이기도 했죠. 자, 그 요한도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요한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도 이 요한의 제자로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어쨌든 이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다른 바리사이파 사람들, 즉 하느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딸딸 외우고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요한도 또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단식을 하는데 왜 저 예수라는 분의 제자들은 단식을 안 할까? 그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말 기억나나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긴 어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있고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재밌고 웃기는 그런 질문처럼 요즘에 많이 쓰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알츠하이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치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게 되는 일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부적절하게, 부족하게 기억하는 것,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치매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죠. 아주 고대 옛날 사람들, 책도 없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첫 학문,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생긴 곳이고,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고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내용인데 이게 법으로, 그렇죠? 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하느님을 몰랐던 많은 고대의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이 믿는다고 믿었던 어떤 만들어진 신, 그 신들에게 자신의 진심과 절박함을 보이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도 단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유대교에서 단식은 하느님 앞에, 신 앞에 우리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의 진심을
또 그 신에 대한 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점점 잃어버리고 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나 별로 그렇게 가깝게 잘은 느껴지진 않지만 단식을 하면 왠지 마음속에 안정감이 느껴져. 법을 지키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단식을 하면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단식을 잘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참 신앙심이 깊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맛을 들여서 남이 보이도록 막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단식의 중심이 되었던 하느님과 나의 살아있는 관계와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그 행위가 그 의미가 점점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공이야. 마치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인 것처럼 내가 그 신랑이야. 내가 나의 결혼 잔치, 내 결혼식이 벌어지는 곳에 왔어. 하느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된 이들은 그런 나를 알고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마치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생긴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단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그때는 이 제자들도 나의 제자들도 단식을 할 거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는요, 성자 하느님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느님과 늘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꿈틀꿈틀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느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의 그런 죄 앞에서 연약한 마음, 내가 실수할 때, 또 내가 내 욕심에 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슬프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칠 수도 있고 육체를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치지 않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처럼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정말 아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이 단식으로 하느님 앞에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절실함과 또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보기도라고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하느님께로부터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맡은 사람들이 알죠. 자신이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단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 진실한 올바른 단식 기도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 단식 기도에 마술 같은 힘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단식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단식은 극기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훈장도 아니에요. 하느님과 나, 이 둘 사이에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나 단식으로 하느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부모님과 의논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앞으로 남은 예배 시간도 하느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족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